잔인무도한 문재인 정권을 끌어내림으로써 자유 대한민국을 다시 사소하게 될 것입니다. 왜 우리는 8월부터 시작된 코로나 재확산의 절반이 그 해에서 일어났습니다. 평신도 지도자협회는 정부의 현장 예배 재개를 호소하는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정부는 교회가 드리는 현장 예배를 어떠한 경우에도 막아서는 안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을 사랑하시면 아멘. 두 손들고 아멘. 나들목교회 네트워크 김영국 목사입니다. 조금 전에 보신 영상은 최근에 제가 굿TV에 출연했을 때 거기서 사용됐던 영상인데 그 영상이 좀 좋아서 제공을 받아서 여러분들과 같이 나눴습니다. 사실 이 광장에 나와 있는 기독교의 모습은 사실 좀 당황스러우실 거라고 좀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 어떠세요? 요즘은 최근에는 이것이 거의 일상이 돼서 일상에서 기도회를 한다거나 또 기도회를 하는데 기도회 할 수 있죠. 근데 기도회를 하는데 태극기를 흔든다거나 그것도 좀 가능한데 또 외국 국기도 보니까 하나만 아니라 한 두 나라 정도 국기가 등장하는 걸 보는데요. 그런 국기와 함께 이런 모임이 진행되는 걸 보면서 이거 참 신기하다, 좀 불편하다,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하시게 되는 것 같습니다. 사실 이 광장에서 이렇게 모임을 갖는 것은, 이런 집회를 갖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일입니다. 제 어릴 적에는. 군부 독재와 또 전체주의적 성향이 강했던 그 시대에는 이 광장은 그런 것은 불법 집회로 불가능했었는데 우리 사회가 이제 민주화가 되긴 된 것 같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자기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마련됐다는 것은 정말 박수치고 또 감사할 일이긴 합니다. 사실 이런 일은 2000년대부터 좀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시청업 광장은 노제 같은 거 아시죠? 좀 유명한 분들 돌아가시면 노제할 때 거기 좀 사람들이 운집한다거나 이런 데로 좀 사용되었지 이런 모임으로 집회로 사용된 적은 많지 않았어요. 근데 2000년대 초에 미선 효선 이 아이들이 이제 좀 희생되고 그 다음에 이 문제와 그때 소파를 개정하냐 마냐 이런 문제 때문에 시청 앞에서 이제 모임이 있었죠. 근데 이런 게 있게 되니까 2003년에 제가 기억하기엔 처음으로 한기총에서 중심이 돼서 평화기도회를 개최하게 됩니다. 이게 기독교인들이 공식적으로 광장에 나가서 집회를 시작한 그 첫 번째가 아닌가 대규모로 모인 첫 번째가 아닌가 싶어요. 근데 이름은 평화기도회였는데 주한미군 철수 반대와 또 인공기를 불태우기도 하는 이때는 유명한 조용기 목사님이나 또 김홍도 목사님 이런 분들이 주도했고 주최 측은 8만 명 정도 참여했다라고 얘기하고 경찰은 5만 정도 참여했다고 얘기할 정도로 대규모의 사람들이 그때 처음으로 모였습니다. 물론 이런 집회를 반대하는 반대 집회도 그 옆에서 아주 소수지만 열리기도 했었죠. 그래서 그 이후로부터는 점점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정치적인 이슈에 대해서 말하기 시작하고 또 앞에 나가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주로 이걸 정치 집회라고 하지 않고 주로 기도회라는 이름으로 이런 모임을 가져왔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 이게 가능한 일이냐, 이게 맞는 얘기냐, 맞지,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고 여러 가지 혼란스러운 상황인 게 사실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그래서 일단 저는 이 정광훈 제가 참 호칭을 어떻게 해야 될지 어려워요. 예, 근데 제가 정광훈 님이라고 그냥 부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이분이 그냥 정치가로서 이런 일을 하시면 참 좋은데 목사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같이 움직이시고 또 한국 사회들은 타이틀이 없이는 말을 잘 못해요. 이름을 부르지 않고 꼭 타이틀과 함께 부르기 때문에 어떻게 호칭을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그냥 정광훈 님이라고 정광훈 님이 이야기하는 기독교의 주장 이해하는 것이 먼저 필요할 것 같아서 제가 요점 정리를 좀 해드리려고 나왔어요. 예, 이렇게 한번 요점을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정광훈식 기독교 요점은 첫 번째, 하나님이 우리나라의 주인이시다 라는 생각입니다. 그분의 보호 아래서 우리나라가 참 잘 됐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서
우리나라가 선진국도 됐고 그전에는 우리 공산주의로부터 우리나라를 막아주셨고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가 참 걱정 없이 이렇게 번영을 누리게 된 것은 이건 하나님께서 우리나라의 주인이시기 때문이다라는 아주 기본적인 그런 믿음과 자세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그런데 우리나라의 미래를 좌파가 위협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런 축복받은 나라가 가장 큰 위협은 다른 누구도 아닌 북한인데 그들이 신봉하는 공산주의가 문제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이 공산주의를 이미 한국전쟁을 통해서 얼마나 그 잔인했는지를 보았고, 그리고 이 분단 이후에도 북한 동포들이 이로 인해서 얼마나 큰 고통과 착취를 당하고 있는지 우리 알기 때문에 공산주의는 세상에서 정말 없어져야 될 것인데 문제는 이런 북쪽의 체제를 흠모하는 사람들이 남쪽에 있다. 그래서 2003년도 그 2000년대 초에는 한국에 고정간첩이 4만 명 정도 있다는 이야기를 했던 거 기억나시나요? 그렇게 많은 사람이 활동하고 있고 이런 좌파의 정권이 지금 문제다. 그래서 지금 현재의 정권은 이런 면에서는 사실 겉으로는 사회주의적인 어떤 공약들을 얘기하지만 실제로는 이 공산주의자들일 가능성이 높다. 뭐 대통령이 안 그럴지 몰라도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로 에워싸여 있다. 그래서 지금의 정권은 좌파 정권이고 또 좌파 지식인들이 포진해 있어서 이들에게 나라를 넘겨서는 안 된다. 그래서 지금까지 위기 상황이다 라고 생각하는 생각이 이분들 가운데 있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한 가지 더 뛰면 본인들이 선택했던 대통령을 불법적 탄핵을 통해서 감옥까지 보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이분들을 탄압하는 거는 이분들을 탄압하지 않으면 자신들의 계획을 이룰 수 없기 때문에 지금 탄압을 하는 것이다 라고 이제 이해를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이제 여기도 중요한데 그런데 이런 어려운 일을 하는데 다 같이 우리가 일어나서 기도하고 나라를 지키고 투쟁해야 되는데 우리 힘만으로는 어렵다. 그런 면에서 미국은 북한의 공산주의에 대응하기 위해서 우리가 꼭 필요하다. 우리가 6.25 때도 우리를 도왔던 혈맹이고 그때도 우리를 도왔지만 지금도 이 북공산주의를 막을 수 있는 힘은 우리 힘만으로 안 되니 절대적으로 우리가 그들을 지켜야 된다. 그들과 함께 나라를 지켜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는 것이죠. 제가 생각할 때는 이 정광훈님을 중심으로 해서 굉장히 많은 보수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뭉쳐 있다고 보여집니다. 2020년 9월 5월 바로 지난달이죠. 지난달에는 여러 교회의 교단 총회가 있는 그런 때였습니다. 이 교단 총회에서 이 정광훈 거기서 목사라고 부를 수 있죠. 정광훈 목사를 어떻게 할 거냐라는 안건이 거의 모든 총회에서 모든 교단 회의에서 전부 다 논의가 됐어요. 근데 대부분의 총회에서는 이 문제는 1년 동안 숙고한다. 라고 이걸 다 미루었습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보면 일반적 그리스도인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이건 뭐 빨리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렇게 생각하는 것보다 이 교권을 움직이고 있는 교회를 움직이고 있는 리더들은 다 같이 모여서 이 문제는 1년 동안 더 숙고하고 난 다음에 결정을 하자라고 하거나 또는 아래에 있는 다른 위원회를 만들어서 그 위원회에서 이 문제를 숙고하자고 하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사실 이미 작년에 정광훈 씨는 이단의 옹호자다라고 하는 보고서가 이 교단들의 협의에 의해서 교단들의 대표들이 모여서 만든 그 협의체에 의해서 연구 이후에 정광훈은 이단 옹호자다라고 하는 것을 이미 모든 교단의 그 조사위원회가 보고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우리 모든 교단에서 이 문제를 결정하지 않은 것은 사실은 그 이면의 이야기는 한국의 보수적인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상당 부분이 이 정광훈 씨의 이 노선에 대해서 암묵적 동의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라는 그래서 굉장히 많은 그리스도인이나 젊은 목회자나 또는 이런 데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회의 많은 사람들도 이번 9월 달에 있었던 이런 교단의 총회에 대해서 깜짝 놀라기도 하고 또 실망하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그럴 줄 알았다 뭐 이런 반응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어찌됐건 이것이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의 현실이에요. 그래서 이런 상황 속에서 지금 나라가 이렇게 위태로운데 코로나19가 이게 더 중요한 문제가 아니다. 이분들 그렇게 생각하시는 겁니다. 코로나19는 이렇게 사실 감염력은 높지만 치명률도 높지 않고
이런 코로나19로 이런 정당한 정치적 발언을 하는 것을 막는 것은 옳지 않다라고 생각하시고 이분들은 광장에서 이번 10월 3일, 10월 9일에도 광장에서 정당한 집회를 하겠다라고 신고했고 그걸 하려고 시도했죠. 근데 전반적으로 그 대형 집회를 할 수는 없었고 차량 시위 정도로 하는 걸로 일단락이 된 걸로 우리가 알고 있어요. 이런 상황에 대해서 우리 시민들, 일반적인 사람들은 어떤 반응을 보일지 우리 한번 살펴보죠. 여러분들은 어떤 반응인지 모르겠지만 광장에 나가서 실제로 사람들에게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세요? 이렇게 얘기했을 때 그들의 반응 인터뷰한 모음이 있습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민으로서 그 교인들이 잘못했다고 생각하고 질서를 안 지키고 이런 일이 결과가 나왔잖아요. 정말 싫어요. 그 기독교인들 싫어요. 그 사람들이 너무 자기네들만 생각하고 좀 무상직한 것 같아요. 지금 저기 신천지보다 더 무서운 것 같아요. 지금 저 한국에서 기독교가 제대로 된 게 있었나요? 예전부터 뭐 계속 이런 식으로 행동하던 게 기독교인데 이번이 뭐 특별한 것도 아니고 자기의 이득을 취하기 위해서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이제 남용하고 있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도 되게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종교가 아니라 이기적인 인간의 말로라고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종교 자유는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자유에는 책임이 따르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그 책임을 좀 방관하지 않았나. 뭐 코로나 뭐 기독교 때문에 그 발생한 거야? 그 민노총은 말이야 검사도 안 하고 거기는 아니 그 코로나균이 거기는 피하고 여기만 오나? 그런 법이 어디 있어? 이놈들 뭐라 그랬죠? 복균 기간? 뭐 그런 게 있대요. 근데 8월 15일 날 된 사람만 가지고 하는 건 그 불평등하다 이거지. 그 당시에 거의 2천만이 여행 중이었다 이거예요. 요즘은 이렇게 기독교인이라고 다른 사람에게 말하는 것 자체가 이렇게 부끄러울 정도가 일단 되었고 보수의 리더십들이 이 집회에 주동이 되었다는 것에 대해서 아주 저는 분노를 느끼고 있는 지금 중입니다. 회사에서도 저희가 교회 다닌다고 말하면은 괜히 더 창피한 기분이 들고 신천지랑 같은 부류로 말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부끄럽게 느끼고 있어요. 대부분 이런 얘기를 해요. 지금은 한국 기독교의 위기다. 지금까지 우리는 어떻게 행동했나? 사회에서 어떤 면을 우리가 보여줬나? 지금 어떻게 보면 우리가 자성하고 변해야 되는 어떤 그런 기회로 삼아서 새롭게 태어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보신 것처럼 이게 이제 일반적인 시민들이 보이는 반응입니다. 전반적으로는 이제 기독교의 이미지가 사실은 2000년대 초반부터 아니 사실은 1900년대 말부터 시작해서 지속적으로 이미지가 부정적인 이미지가 사회적으로 확산되어 온 것은 사실입니다. 근데 이제 최근에 이런 일들로 인해서 기독교의 이미지가 더욱 더 나빠지고 있는 게 좀 너무 안타까운 일이긴 합니다. 저는 이제 1980년대에 대학을 다녔는데요. 이미 그때부터 기독교가 한국 사회를 발전시키는데 굉장히 큰 장애물이다 라는 이야기들을 학자들은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1990년대 말 정도 됐을 때는 인문사회과학자들이 전부 들고 일어나서 종교 권력이 된 기독교, 불교, 천주교, 주로 기독교를 비판했는데요. 그래서 이런 우리 종교 권력이 됐다. 이렇게 비판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런 비판이 나오자마자 이제 광장에서 사실 기독교가 집회를 하기 시작하는 이런 일들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런 모습이, 이런 혼란스러운 모습이 또 어떻게 보면 안타까운 모습이 어느 진영에 있든지 이건 참 안타까운 일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이 광장의 기독교를 바라보시면서 기독교와 교회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세요? 이 시간은 우리들의 마음과 생각을 좀 나누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솔직하게 저런 걸 보면 나는 이렇다. 싸우지 마시고 싸우려고 만난 게 아니니까요. 싸우지 마시고 우리의 얘기를 서로 좀 이야기를 나눠봤으면 좋겠어요. 광장의 기독교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어떤
의견이 있으신지 여러분들 친구와 한번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지금 다른 분들과 공유해 보세요. 그리고 하나복 채널을 구독하시면 저희가 새로운 영상을 계속 업데이트하는데 그것을 먼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